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간구하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로 너의 혼인 예복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 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2008년에 한국연합회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이걸 아주 잘 분석하고 마지막 때의 예언에 비추어서 이 책이 잘 정리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 하셨던 설교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3번 연속 같은 주제와 또 같은 청중을 향하여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포도원의 두 아들 그리고 포도원의 악한 그 농부들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또 곧바로 하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부작입니다. 그러니까 대하 드라마처럼 아주 예수님께서 잘 크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 대상은 먼저 된 자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위한 비유였습니다. 특별히 교권 체계의 어떤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위험을 예수님께서 더 부각시키고자 말하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순종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비유가 시작됩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왕자의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성대할 것이고 초청을 받으면 아마 다 가고 싶은, 그죠? 안 가면 이상한. 그런 이제 잔치가 열립니다. 그 3절을 보면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뭐합니까? 오기 싫어합니다. 이제 잔치가 이제 거의 다 준비되어서 이제 손님들에게 올 시간을 이제 알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그 와야 되는 손님들은 이미 초청장을 받은, 청함을 받은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는 잔치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 꼭 2번을 초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잔치 준비는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반복해서 알리는 것이 또 필요했고 또 이름을 또 잘못 기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번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주 매우 비정상적인 결과를 지금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왕자의 결혼식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것도 반복해서 확실하게 초청을 했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는 그들이 이 왕의 은혜로운 초청에 정말 기뻐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왕자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하다고요?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여러 번 초청했지만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주어졌다. 우리 주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고 그 후에 70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을 하셨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최초의 초청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죠.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두 번째, 사실은 세 번째이지만요. 어쨌든 두 번째 이 뷰에서는 초청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때는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잔치가 준비되었고 소와 살찐 짐승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이제 왕이 정말로 다시 초청하는 다른 종들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일에 너무 몰두해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비슷한 비유에서는 초청받은 자들은 막 비유를 늘어내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질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들이 심지어 뭐합니까?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다 능욕하고 죽여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초청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을 초청하는 사람을 그 종을 죽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범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초청받은 자들이 그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아무런 위협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왕을 존중하지도 않고 두려워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유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그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잔치 초청을 경멸하는 것은 충성심 결여와 반역을 의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과 같은 일을 그들이 저지릅니다. 두려움 없이. 결국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왕은 사실 강제로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렇게 도시를 불살 정도의 힘이면 뭐 할 수 있어요? 강제로 잡아와. 그죠? 그러나 왕은 자비를 베풀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불살라짐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스데반과 야곱과 같은 주님의 사자들 중 몇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하여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거절해 버렸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유대민족에게 선고된 형벌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진 사실로서 성취되었다. 이 예수께서 하신 비유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표상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 로마 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구약의 심판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한 70일의 중요한 축복의 은혜의 기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이 비유는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주인에게 더욱 큰 모욕을 돌릴 것과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것이 8절부터인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네,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왕이? 아무나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아무나는요 초청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겸상도 하지 않고 불결하다고 여기고 못났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손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손은 직역을 하면 탁자에 기대어 누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왕의 임금의 잔치는 약속된 시간이 지났지만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감의 글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 사람, 그죠? 원래는 사마리아인들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방인들도 친구로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그죠?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조건이 다 해제됩니다. 그리고는 유대 종교 기득권층이 악하다고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간주받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여셨다는 것은 그것이 그 자리에 꽉 찰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잔치가 열렸다가 취소되는 일이 없어요. 누구만 바뀌는 것입니까? 그 초청받은 사람들만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70일의 이후에는 이제 유대인 초청이 끝나고요. 우리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세 번째 초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 누구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 세계 우리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이제 흩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여기 이 세 번째 초청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말하셨어요? 3번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것이 너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 초청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께서 나를 진정으로 뭐하는 사람이요? 사랑하고 나를 정말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잔치 자리. 그런 이후에 이제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후에 다른 장면이, 그래서 어떤 이제 이 부분을 또 추가로 첨가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이야기다라고도 하는 거죠. 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제 그 다른 이제 장면이 넘어갑니다. 그 11절인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12절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 왕은 친구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그 친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묘사되는 무익한 종에 표현되는 어원과 같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택함 받은 수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뭐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선택받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 뭐하다는 것이에요? 적다라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영감의 글은 이 악하고 또 선하든 악하든 다 모를 불러 모으라고 했던 그 무리에 대해서 섞인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왕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요, 거절한 자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모욕한, 그 왕의 초청을 모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세속적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잔치 자리에 본성이 드러나는, 그의 그 속내가 다 드러나는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그들은 잔치에 푸짐한 음식을 먹기 위해 왔지 임금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필로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부름을 받지만 선택받은 자는 뭐하다는 것이에요?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의 그들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죠? 세들백 교회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건강 상태나 힘의 평가 기준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인을 끌어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뭐 할 수 있는가요? 파송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파송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예복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흠없는 그분의 품성을 표상한다고 말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그러한 의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가 임금이 준비한 그 옷을 창피스럽게 여기고 입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더기 옷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뭐예요?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바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은 뭐였냐면 그들이 지키려고 했다 그랬어요. 지키려고 가진 것들. 그들은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복음을 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누더기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뭐하다고 생각합니까?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정말 간절히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만 느끼고 행동을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뢰하는 사람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공로를 바라, 내 의를 쌓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덕가에 불과하다. 자신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에요. 가륵부분 기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위 도덕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거룩한 표준에 미치지 못하며 천국에서는 가인의 재물만큼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탄식을 했어요. 그가 말년에 쇠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쌓고 있는 많은 의, 우리가 쌓고 있는 많은 신앙의 그러한 나의 태도, 행동들은 다 뭐 하는 것이에요?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 자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늙어가면서 쇠잔해지면서 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책에 보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싸울 대상을 찾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주변 사람과 돌아가며 싸우면서도 개혁이나 품성 변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대는 원칙을 핑계로 지나치게 완고하지 않은가? 진리를 핑계로 지나치게 까다롭지는 않은가? 확신을 핑계로 지나치게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원만하고 좀 더 포용적이지 못한가? 영적으로 먼저 된 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쌓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상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만 쌓기를 힘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라보는 그 온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경고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프랑스의 재림교인 분이 자신의 영적인 꿈을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연구소장님께도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책에 보면 이 그 혼인잔치의 이제 꿈을 이분이 꿔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이제 번역하신 분이 꼭 재림교인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번역한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꿈속에서 이제 문 열어달라고 하는 신자들이 막 나와요. 문 열어달라고. 근데 예수께서 너희는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근데 주여 저를 모르시다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이분이 이렇게 꿈을 꿔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다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내 친구여, 나는 자네를 들어오게 하고 싶지만 받아줄 수가 없다. 자네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았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갔고 정기적으로 11금과 헌금을 냈었는데 왜 저를 모르냐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너는 죄를 더 좋아했다.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의 의를 분별치 않았고 내 법을 순종하지 않았으며 너의 성품을 성별치 않았다. 이렇게. 너는 11금과 헌금이 영생을 위한 보증이 되고 너의 구원의 수단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11금과 헌금이 너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 이는 내가 죄를 사랑했고 순종함으로 성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꿈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새벽같이 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금과 헌금을 잘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보증이라고 생각하며 의를 쌓는 순간 뭐 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목회자가 채식을 하지 않으면 채식하는 장로님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의 말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고 행함의 어떤 그 정말 힘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일이고 특별한 높은 표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혼인 예복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그 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대저 우리는,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득이만면한 얼굴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는 지금 뭘 모르는 것입니까?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의에 취해서 그는 분명히 자신이 하늘을 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남을 정죄하고 살지만 유대인과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잎사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잎사귀의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은 자신이 발가벗은 줄을, 진정으로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를 모른 채 뭐 했어요? 자신의 의로 자신을 덮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하늘 베트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하라고요? 다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분의 옷,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랑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영감에 보니까 그 말을 전하기 위하여 수종들은 천사들이 계속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져 있는 우리가 다 했다고 말합니다. 빛을 비춰주고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찔림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단계들을 보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을 바라봄으로 부드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그들이 깨달았지만 뭐예요?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기에, 마음을 바꾸기에, 말과 태도를 바꾸는 일에는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날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신앙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점점 그것이 강해집니다. 천사들이 어쩌면 저희 주변에서 계속 우리를 설득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더 사랑을. 천사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서글프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여부를 보여준다. 이거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진리가, 시작.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벌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벌이죠? 호박벌이에요. 호박벌.
물리적인 그 논리로 치면요, 이 호박벌은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신체 구조상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날 수가 없는데 이 호박벌은 자신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갯짓을 하는데 130도 방향의 초당 230회 날갯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구조상은 날 수가 없는데 그 앞에 소용돌이를 만들어요. 이 작은 날개가. 그럼 이제 그 앞이 저압을 만듭니다. 저압을. 그러면 이 저압이 되기 때문에 공기는 항상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렇게 밀기 때문에 저압에 있는 공중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호박벌과 같은 곤충들이 막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용돌이를 잘 못 만들 때, 그 몸 자체는 이렇게 그 소용돌이를 만들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는 믿음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호박벌처럼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내 바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상황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것이에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고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간구하시고 부르짖고 내가 가졌다라고 믿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제 이 저자분은 평신도 이제 선교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다 그런 어떤 예화와 경험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파리의 앙리코라는 이태리계 프랑스인이라고 해요. 건설업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신의 목재를 쌓아놓은 길을 걷다가 어떤 두 그림자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뭐예요? 도둑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근데 그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목재를 트럭에 실는 일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앙리코라는 사람이 이 목재들을 당신들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실는 거냐고 하니까 용도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목재보다는 저 목재를 쓰는 게 좋다 그러면서 그걸 막 실어 주었다고 합니다. 트럭이 가득 탔을 때 사람이 앙리코에게 제법 쓸모 있는 도둑이라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앙리코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도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둑이 아니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요. 도둑들이. 오늘 밤 내내 우리 일을 도왔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난 도둑이 아니라고. 그것도 맞는데 왜냐하면 이곳은 내 땅이고 이 목재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난 도둑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대요.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앙리코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난 당신들의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지만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고.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지금 이 하는 일을 얼마나 나쁜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면서 이 목재를 가져가도 좋으니 내 말을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둑들은 꼼짝없이 뭐 하는 것입니까? 잡혀서 뭘 듣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들었고 그들이 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후에 목사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앙리코는 한 트럭의 목재는 두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에는 뭐한 것이에요? 아깝지 않은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눈 것입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은 한 트럭분의 공짜 목재가 아니라 건축업자의 용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뭐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용서가 주어졌어요. 그들은 그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앙리코가 그 다음 더 큰 걸 치르게 됩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이제 한 유대인 가족이 이 앙리코의 집에 들어옵니다. 이 앙리코가 그를 게슈타포의 눈에서 그 비밀 경찰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줍니다. 그러다 그를 밀고 해서 그가 체포당합니다. 체포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용소 사령관이 자신을 부르더니 1944년에 크리스마스 때 만찬을 딱 보여주더니 이 만찬을 먹기 전에 내 아내가 너를 위해 보내준 음식이 바로 이거다. 너 아내의 음식 솜씨가 매우 훌륭하다.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동안 내 아내가 매일매일 음식을 보내왔는데 내가 다 맛있게 먹었다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조롱을 하는 장면에 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몸도 쇠약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그것에 분노할 수 있었지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면서 제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요리사인지 잘 알죠. 이 크리스마스 성찬을 당신이 아주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미쳤다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고 앙리코가 풀려납니다. 한 2년 뒤에 그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사령관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그 사령관이 좋아했던 음식을 들고 그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보겠냐고 잘 모르나 봅니다. 왜냐하면 앙리코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지난 1944년에 크리스마스 때 당신의 사무실에서 그 아내의 음식을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령관이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고. 나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당신이 생각나서 왔다고. 내 그때 미쳤다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여겼지만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나에게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그가 막 화를 내면서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 던지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 그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왔다 그랬어요. 근데 사령관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을 때 그가 거기서 뭘 또 합니까? 그리스도의 간증을 하는 것이. 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마 용서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식사를 마치기 전에 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개인의 구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앙리코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재산,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모든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을 다 뭘 위해 썼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썼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앞에서 먼저 팔을 벌리고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셔서 택함 받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